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창세의 성경적 이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세 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나누었던 또 배워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나누었던 말씀 중에 오늘 이번에 이제 나누는 이 내용이 이제 그릇된 부분을 좀 바르게 예전에 제가 전했던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고 새롭게 또 교정해 주신 부분을 재정립해서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나누면 이제 마무리할 텐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대 헬라어 언어로서 이건 성경의 언어가 아니라 이 성경이 이제 고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기 이전에 고대 헬라어 언어로서의 코스모스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 마무리를 했었죠. 오늘은 그 언어적인 그 헬라어 고대 헬라어 언어로서의 코스모스가 성경 적용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되었는지 그 코스모스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스가 고대 헬라어 언어인 코스모스가 성경에 적용된 의미를 함께 보면 사모님 제가 준 자료 한번 첫 화면 띄워 주십시오. 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로 성경을 이제 연구할 때에 사용하는 스트롱 사전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에도 바로 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롱 사전의 의미를 보면 2889번 코스모스는 이렇게 나오죠. 아마 2865번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질서 있는 정돈, 장식, 세상 그런 의미가 이제 코스모스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 언어학적으로 코스모스가 코스메오에서 유래됐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2885번 코스메오도 보면 뒤에가 코스메오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네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반대로 성경에 적용된 사전, 스트롱 사전의 의미를 보면 코스메오에서 유래된 단어가 코스모스가 아니고 반대로 이 코스메오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인 코스모스에서 유래됐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한 순서대로 놓다, 질서정연하게 이게 정리한다 이제 그런 이제 동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실 동사가 명사화되는 것이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명사에서 동사가 파생되어지는 그러한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 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 헬라어인 코인의 헬라어, 성경 헬라어의 성경에 쓰인 코스모스는 동사 코스메오에서 유래된 그런 사례가 아니고 명사 코스모스에서 동사 코스메오가 유래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코스모스는 동사에서 유래가 된 게 아니라 동사 코스메오가 코스모스에서 유래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하지 않은 사례 중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코스모스는 명사 코스모스에서 이제 동사 코스메오가 유래된 것, 그 사례가 이제 바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롱 사전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스트롱 사전이 만들어진 시기는 1890년대예요. 1890년대.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그 정밀한 그 인도 유럽어 비교 언어학 연구가 진행되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트롱 사전을 만들 때에는 이 형태적 유사성 그리고 성경 안의 신학적 연결성을 근거로 해서 그 어원을 추정해서 그렇게 이제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스트롱 사전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언어 연구가 오늘날처럼 발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라고 하면은 언어학자들 대부분은 이 코스모스가 인도 유럽어 코스라고 하는 의미는 묵다, 배열하다, 정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인도 유럽어 코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성경에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도 바로 이제 인도 유럽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언어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 이제 그 의미는 말씀드렸듯이 바로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그런 이제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서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코스모스가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과거에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존재화해서 이제 하나로 규정해 놓은 다음에 그 의미를 모든 본문에 다 적용하는 이런 이제 형태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맞지를 않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문맥에 따라서 쓰인 코스모스의 의미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우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 있는 세계적인 의미로 코스모스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게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체 우주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고대 헬라어를 우주라고 하는 의미로 제일 먼저 사용한 그런 사람은 바로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들었던 이름인데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래가지고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BC 570년에서 495년 그렇게 이제 있었던 사람인데 이 피타고라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면서 그리고 또 수학자이면서 그리고 천문학자였어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불리는 컬트 종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컬트 종교 단체의 교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고대 헬라어 이것을 철학적인 개념에서 질서정연한 우주를 가리키는 말로 우주라고 하는 의미로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바로 그렇게 성경 기록 언어인 고대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언어의 개념을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문맥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땅 위의 세상,
땅 위의 세상 그런 개념으로 다 쓰였는데 그건 어떤 개념? 인류가 사는 거주지의 개념으로도 쓰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러면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문맥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거주하는 그 세계의 개념으로다가 쓰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념은 바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인류 전체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거주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인간 세계 전체 모든 사람 그런 개념에서 이제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런 대상을 세상으로 그래서 여기서의 세상은 바로 구원받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해야 될 그 대상으로서의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전 인류 모든 사람의 개념으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바로 코스모스가 성경의 코스모스가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면서 쓰여진 말씀인데 이 문맥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욕망과 죄로 물든 세속 체계 다시 말해서 사탄과 그에게 속한 존재들의 모든 그 조직체 전체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의 그 체계 이런 의미로 코스모스가 쓰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성경의 이 코스모스가 화려함 그리고 외적인 장식의 개념으로 쓰였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문맥 조금 이제 나와 있는데 너희 단장은 할 때 이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그래서 바로 코스모스를 장식하고 치장하는 원래 이제 코스모스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대로 그대로 장식 치장의 개념으로도 성경의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는 그대로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적용된 문맥에 따라서 적용된 코스모스의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개념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은 구속사인데 이 코스모스가 성경에 쓰인 이 코스모스가 신학적이고 또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살펴봤듯이 본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하신 선한 세계를 가리키는 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한 선한 세계에 대한 근거는 바로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 6일 창조의 역사를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루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심히 선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도입할 때 하나님이 원래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헬라인들은 바로 질서 정연하게 정돈된 그런 세계 또 아까 얘기했던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우주의 개념으로 다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대로 성경에 적용된 코스모스도 본래 의미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한 선한 세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본래가 그런 의미로 쓰였고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선하게 창조한 그런 세계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체제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도 파생이 된 거죠. 그런 의미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전부 파멸의 지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현실화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타락한 죄악된 체제 속에서 뽑아내시는, 구원해내시는 그런 개념의 그런 구속사가 전개되어질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의 대상인 인류 모든 사람이면서 동시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거슬러서 싸워야 할 세속가치 세계, 아까 살펴보았던 요한일서 2장 15절의 개념이죠. 그래서 양면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 되심으로, 그렇죠? 빛이 되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코스모스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 나눈 이 내용을 성경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구속사적인 적용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계, 선한 코스모스 세계가 죄로 어두워져서,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체제로 그렇게 죄로 더럽혀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구원의 역사로 새롭게 하실 구원의 대상이라고 대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게 바로 구속사적인 코스모스의 적용입니다. 자, 이제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라고 하는 이 에베소 1장 4절을 성경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이제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다 같이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과거에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창세의 개념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개념으로다가 적용을 하다 보니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실존했다, 그런 개념으로다가 이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개념인데, 창세라고 하는 것이 자, 성경이 말씀하는 창세는 바로 뭐냐?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창조되어지기 이전, 그렇죠? 그 코스모스가 창조되어지기 이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이 창세 전 할 때의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를 직역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또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에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만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차원, 그렇죠? 영원한 차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창세전은 어떤 문맥에서 주로 쓰였느냐? 자존자, 하나님께서 자존자로 홀로 계셨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그분의 계획을 가리키는, 나타내 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그런 문맥에서 창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할 때 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택함은 인간은 물론 모든 창조물이 존재하기도 전, 그렇죠?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 그것은 뭐 가시적으로 보이는 우주 만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골로새서에 보면 바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들까지도 창조하신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물론 모든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이 존재하기 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창세전에 우리가 실존했다고 했는데 이제 창세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성경대로 해석을 해보니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실존했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실존하지도 않은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시편 90편 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90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이 생기기 전 에레츠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땅과 테벨이라고 하는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러면서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속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없는 것도 그렇게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도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요. 자, 따라서 하나님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지 않고 모든 것이 현재처럼 분명히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실존하지 않았어도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 영원한 우리가 실존하지 않은 그 창세전 그때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 존재와 구원이 현재적 현실처럼 확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시간 속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예정하신 선택을 과거 시제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렇죠. 형질이 이루기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그분이 세우신 구원 계획, 그걸 여기서는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표현을 한 것이죠. 돌비가 아닌 하나님의 유계, 하나님의 신비에 다 기록되어진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인간이 실존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그의 전지하심 가운데 창조하실 모든 사람을 다 보시는 것처럼 아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아직 실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전지하신 대로 또한 예정하신 대로 선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사람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리고 뒤에 잘 보시면 없는 것, 아직 창조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그의 후손들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그렇죠,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의 택하심은 문법적으로는 직설법 과거이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단회적 사건으로 실존하지 않은 우리를 선택하신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대 헬라어, 특히 성경 기록 언어인 코인의 헬라어의 문법 시제의 개념으로는 바로 아오리스트 중간 직설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오리스트란 고대 그리스어, 특히 신약 성경이 기록된 코인의 헬라어의 동사 시제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 해석에서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과거보다는 사건의 단일성 그리고 그 사건의 완결성을 강조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이건 영어 문법이나 한국어 문법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신약 성경이 기록된 코인의 헬라어에만 등장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중간태 직설법이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직접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선택이 과거에 이미 단번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은 창세전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기도 이전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성경에 적용된 몇 군데를 찾아보면 먼저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기도 내용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할 때 이 부분이 바로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성경의 의미대로 코인의 헬라어의 성경에 쓰인 의미대로 해석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음이로소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홀로 자존자로 존재하실 때 그 삼위 하나님 간의 영원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보면은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자, 그는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알리신 바 된 분이시나 이 말세에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도 바로 창세전부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아셨다 그리고 미리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 알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예정하시고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은 그래서 갑작스런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만물을
구속사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현실화하는 창조의 역사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 그래서 창세라고 하는 의미를 쓰지를 않고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면 창세라고 하는 단어를 대신 앞에 영원부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해요.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한 때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은 바로 뭐예요? 그 바로 구원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계획.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홀로 삼위의 하나님이 자존자로 존재하실 때 바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미 다 완벽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창조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존재했다라고 보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우리가 창세전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것이 과거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한 내용들도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서 나눌 텐데 바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어드는지 그런 걸 보면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믿었을 때 그런 부작용적인 신앙생활들이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드러났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삼위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주므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제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들이 성령과 연합되어진 교회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시는 역사를 시작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제 때가 되어 드러난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약하면 창세전은 인간 역사의 출발점 이전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라고 하는 것의 신학적인 의미를 간결하게 이제 요약해 보면, 자,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 그죠? 자, 그래서 창세전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인데 우리의 선택이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창세전의 택하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속사의 확실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확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첫째는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될 때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내 의지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해 놓으신 그 사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죠? 정확무오하게 그대로 다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전이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되는 두 번째 적용은 바로 우리의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하나님 마음에 품으신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전이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세 번째는 이것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겸손함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의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겸손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교만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건 창세전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면 창세전은 단순히 시간적인 과거가 아니라 영원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 곧 예정이 시작된 자리를 가리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것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자존감과 겸손과 감사함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로 창세전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각자의 구속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심으로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성경적인 자존감과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날마다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